우리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더욱 견고케 하고 또 서로 돕고 협력함으로 서로 믿음에 굳게 세워져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이런 은사들을 잘못 사용해서 오히려 은사 때문에 망하는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은사는 오늘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화가 되어지는 것이겠지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은사를 잘못 사용해서 오히려 은사 때문에 망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대로 은사는 잘 사용해야 합니다. 정말 질서 있게 적당하게 사용할 줄도 알아야 하고 분별하여서 사용할 줄 알아야 은사를 통하여 잘못되어지는 일들이 없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은사는 겸손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은사는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것이지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여기고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은사 때문에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만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로 30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죠.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불과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라고 말하죠. 방언을 할 때는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이렇게 순서를 따라서 하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방언한다고 해서 나 혼자 방언을 다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도 하게 해야 한다, 그런 말이죠. 자기만 해야 된다고 고집한다면 그것이 바로 교만이고 오만이지요. 그리고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라 그랬어요. 교회에서 공중 앞에 방언을 할 때에는 통역하는 자가 있어야 하고, 통역하는 자가 없다면 교회에서 공중 앞에서는 방언을 해서는 안 된다. 자기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 기도할 때에만 방언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통역하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나 방언 이렇게 잘한다, 그러려고 자랑하려고 공중 앞에서 방언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교만이고 오만이라, 그 말입니다. 방언은 통역한 사람이 없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공중 앞에서는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잠잠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만 말해야 된다. 나와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할 때에는 방언을 얼마든지 해도 되죠. 그러나 공중 앞에서 여러 성도들 앞에서는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방언하지 말고 잠잠하라. 근데 통역하는 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방언할 줄 알고 잘한다고 자랑하려고 공중 앞에서 한다면 그것이 교만이고 오만이라, 그 말입니다. 또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할 것이요 라고 해서 예언할 때에도 둘이나 셋이 하라. 자기 혼자만 독점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예언도 못하게 하고 자기 혼자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오만이고 교만이라. 그렇기 때문에 둘이나 셋이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예언할 줄 아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다른 계시가 임하면 먼저 하던 사람은 잠잠해야 한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있든지 말든지 예언이 임했든지 말든지 자기 혼자만 예언을 하려고 하면 그것이 바로 교만이고 오만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은사는 정말 겸손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어지죠.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는 잘 알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교만한 자들을 들어쓰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만한 자는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교만이든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된다. 은사 때문에도 교만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잠언 15장 2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 한마디로 말하면 살 수 없게 하신다는 이야기죠. 교만하면 그가 사는 집도 얼어버려서 살 수 없게 하신다. 망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잠언 16장 5절 말씀도 보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죠.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가 누군가?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미워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교만해서는 안 돼요. 특별히 은사 때문에 교만하게 되어진다면 은사가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가 나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어떤 은사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고 유익하게 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지 내 의를 드러내고 내가 사람들 앞에 이런 사람이라고 나를 자랑하고 나타내고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사가 있는 듯 없는 듯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은사를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 의를 드러내고 내 이익을 추구하고 내 영광을 얻는 일이 되어진다면 이유를 불문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받은 은사를 우리는 겸손히 사용해야 한다 하는 말씀이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만 기쁨을 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너희는 교만하지 말라. 낮아져라.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숨쉬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건강해서 숨쉬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호흡하게 하시니까 내가 사는 거라고. 내가 걷는 것도 내 다리가 튼튼해서 걷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걷게 하시기 때문에 걷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친구 하나가 뇌경색으로 쓰러져 가지고 병원에 있는데 내가 맨날 문자를 보내주는데 이제 문자도 제대로 못 찍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찍어갖고 막 보내요.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찍어갖고 보내요. 그러면서 못 살겠다, 죽겠다 해가면서 내가 건강해서 건강히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내 혈관을 붙들어 막으면 다 떨어져 죽고 말아요. 예?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내 폐를 쥐어짜버리면 숨쉬지 못하고 죽어요. 내 심장을 틀어 잡으면 다 죽는다니까요. 내가 건강해서 숨쉬고 내가 건강해서 활동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내가 건강해서 내가 잘나서 사는 줄로 착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실 리가 없잖아요. 기회만 되어지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일들을 안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만 되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하려고 하지 않고 기회만 되면 안 하려고 해요.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하면 한번 안 나가볼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을 입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겠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할 수만 있으면 기도 안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데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리지도 못하면서 그 찬양하는 것도 싫어하고, 예배 시간 전이면 우리가 찬양을 하니까 그 찬양하는 시간 전에 와서 찬양을 같이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시간에라도. 따로는 안 하잖아요. 여러분 따로 찬양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 전에라도 와서 같이 찬양을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와요. 안 와. 조금이라도 늦게 오려고 예배 시간 다 되어서 오지. 찬양하는 시간에는 안 와요. 몇몇 사람들 빼놓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는데 주야로 묵상은 못할지언정 예배 시간이라도 안 빠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좋을 건데 안 와요. 안 와.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여기고, 이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이게 교만이요. 여러분 막 내가 잘났다고 해서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것이 교만이라니까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거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고 살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거역하고 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쉬지 말고는 안 할지언정 기도가 무엇인 줄도 모르고 살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데 주야로는 못할지언정 예배 시간이라도 빠지지 않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는데,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찬양을 우리는 날마다 드려야 될 터인데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예배 시간 전에 드리는 찬양이라도 와서 함께 드리려고 해야 되는데 관심이 없다니까요. 관심이 없어. 찬양은 청년들이나 하는 것이고, 물론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찬양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하다 보니까 자기들의 수준에 맞는 것을 고르다 보니까 어떤 때는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그래서 찬양을 하기도 어려운 것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따라서라도 하려고 와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먼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얻고자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누리고 살고자 한다 그 말이에요. 육신이 병들어서 고난당할까 봐서 육신을 우대고 붙들고 살기는 하는데, 나를 위해서 내 육신을 붙들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이 육신을 드리고자 하지는 않는다 그 말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을 영원히 소망하며 살게 하셨는데, 이런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일진데, 오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없다면 그것이 교만이라. 그것이 교만이라. 은사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지 내 것이 아닌데, 그래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오늘 우리는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교만이라. 우리는 교만을 막 자기가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사람들 앞에 드러내야 교만인 줄로 아는데, 그게 아니라 그 말이. 그게 아니라 그 말. 이유를 불문하고 교만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고, 교만한 자의 집을 하나님은 허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잠언 18장 12절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 해서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 된다 선언하고 있고, 잠언 16장 18절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내가 교만하면 패망하고, 내가 교만하면 멸망하고, 내가 교만하면 넘어지고,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바가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오늘 우리는 내가 교만한 줄도 모르고 살고 있으니까 문제. 내가 교만한 줄도 모르고 살고 있으니까 문제라. 바울 사도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고 여기고 있으니까 이것이 교만이라 그 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겨야, 당신이 나보다 더 낫습니다 하고 여겨야 내가 낮아진 자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내가 당신보다 더 낫습니다 그러고 사니까 교만이라 그 말이. 더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니까 그것이 교만이지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살면 교만이, 얼마나 큰 교만이면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겠습니까? 이유를 불문하고 오늘 우리는 은사를 겸손하게 사용해야 한다. 그 은사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내 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사용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은사는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23절로 2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방언할 줄 안다고 방언할 줄 아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방언을 하면 방언이 무엇인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들 미친 사람들 아니에요 이거? 뭔 씨알데기 없는 소리를 저리 샬라샬라 해서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한 사람이 하고 다른 사람이 통역을 하면 저것도 말인갑네, 저것도 저렇게 통역을 하네, 그러면서 은혜가 되겠지만 통역하는 사람도 없이 모두가 일어나서 방언만 하면 미쳤다 한다. 그런데 예언을 하는 자들이 예언을 하면 그것도 모두가 다 일어나서 예언한다고 예언을 하면 뭔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언을 할 때에도 질서 있게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예언을 해야 한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 책망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물론 예언한다고 다 책망을 받고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언을 하면 자기들의 숨은 죄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더 분을 내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가는 자들도 없지 않아 있지요. 그들은 어쩔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고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라면 그들은 예언을 통해서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자기들의 숨은 죄를 밝히 드러낼 때에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받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은 회개할 마음이 없다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혜가 없으니까 그러한 말씀들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고 살게 하시려고 저들을 통해서 내 죄악이 드러나게 하시는구나 하고 회개할 터인데 그렇지 못하는 자들은 자기 수치를 드러냈다고 해서 오히려 분을 내고 열기를 바라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존심 상했다 그 말이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자존심 어디다 써먹을 것입니까? 내 자존심 상했다고 해가지고 내 죄가 드러나고 내 죄를 지적하는데 오히려 분을 내고 교회를 떠나면 그가 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 말이요. 내가 창피를 당했다. 내가 수치를 당했다. 창피를 주고자 함도 아니요. 수치를 드러내고자 함도 아니요. 그의 죄악을 드러내서 회개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지혜가 없으니까. 그래서 수치를 당했다고 생각하고 분을 내고 혈기를 바라고 교회를 떠나고 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택함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아도 그러죠. 어떤 왕은 하나님에게 책망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왕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왕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으면 오히려 더 분을 내고 혈기를 내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구원 얻을 수 있는 자들이지만 오히려 분을 내고 혈기를 내는 자들은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개 분을 내고 혈기를 내는 자들은 자존심이 강한 자들이에요. 자기 자존심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 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내 자존심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수치가 드러났다고 해서 분을 내고 혈기를 내는데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못 얻잖아요. 수치를 드러내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내 자존심이 짓밟혔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회개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리 잘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고 교만하니까 자기 자존심이 이만큼만 상하면 그걸 견디지 못하는 것이에요. 교만하니까. 교만하지 않는 자들은 자존심 상해하지 않아요. 거지 보고 거지라고 하는데 내가 거지냐? 그건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거지 보고 거지라고 하니까 그래 나 거지다 어쩔래?
그런 사람은 자존심이 없는 사람이고 교만하지 않은 사람. 오늘 우리는 자존심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떠나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 자존심 버리고 교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교만하면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우리는 은사도 지혜롭게 사용해야지 지혜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오히려 욕되게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교만은 화평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은사는 성도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말씀을 드렸죠. 때문에 성도들의 화평을 위해서 은사는 사용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은사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면 그것은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죄들이 지적되어지므로 그것을 받지 못하고 분을 일으켜서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요. 네가 뭔데 내 죄를 지적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하고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시잖아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징계한다고 했어요. 자식을 사랑하면 징계해요. 사랑하지 않은 자식은 내버려둬요. 버려버려. 너 그러든지 말든지 살든지 죽든지 네 알아서 해라. 그러나 사랑하는 자식은 잘못되어지면 안 되니까 징계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데 그 징계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받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책망하면 다투고 싸우고 원수 되어지는 일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어떤 책망을 하더라도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화평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책망을 내가 받음으로 회개하게 되어지고 내가 믿음의 사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되어지고, 그 은사를 통해서 내 죄를 지적한 자와도 오히려 화목하게 되어지고 감사하게 되잖아요. 자기도 깨닫지 못했는데 죄를 지적하여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해 주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화목하게 되어지고. 그런데 화목하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유를 불문하고 은사를 가지고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화평을 깨뜨리는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것이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를 지적함으로 인하여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은사를 통해서 다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사는 질서 있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질서를 따라 해야 되는데 질서를 무시하게 되어지면 분명히 은사 때문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말하라고 했는데 왜 네가 나서서 야단이냐? 그러면 다툼이 일어나겠지. 그래서 은사는 화평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툼이 일어날 것 같으면 때로는 은사를 중지하는 일도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도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일도 그것이 다툼이 되어질 것 같으면 중단하는 것도 유익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 것보다 죄를 지적하지 않고 내버려 두어서 그가 언젠가 스스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어진다면 은혜가 되겠지만, 그 자리에서 죄를 지적하여 그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면 영영 회개할 기회도 얻을 수 없게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조심해서 은사를 사용해야, 화평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14장 19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는 화평의 일을 힘써야, 화평하기를 위해 힘써야,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기 위해 힘쓰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도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우리는 모든 사람으로 화평해야 한다. 화목을 이루어야 한다. 다투고 싸우지 말고 내 자존심 이만하는 것 갖고 원수 맺지 말고 다투고 싸우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자존심 좀 상했다고 창피를 당했다고 원수 맺지 말고 화목을 이루어야 한다. 화평해야 한다. 그걸 위해 힘써야 한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도 보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말씀하고 있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고 화평을 구하고 화평을 이루라. 오늘 우리는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되어진 우리들입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원수 되어진 자들이라도 화목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고 하나님을 믿는 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자라 그 말이에요. 화목을 이루지 못하고 원수 되어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은사를 주신 것도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 주신 은사들이 이 은사를 화평을 이루는 데 사용해서 내게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서로가 화목하게 되어지는 이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원수를 맺든지 말든지 욕을 하든지 말든지 싫어하든지 말든지 내게 주어진 은사니까 나는 내게 주어진 은사를 활용한다 해서 남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화목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 원수 맺는 일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떤 때에는 우리들의 잘못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너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고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화목을 깨뜨리는 일이에요. 내가 하지 아니한 일이라도 내가 한 것처럼 하면 화목을 이룰 수 있지만 내가 한 것도 남이 한 것으로 여기면 절대 화평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사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화평이요 화목이요 평화이기 때문에 우리는 화평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은사 때문에 교만하고 은사 때문에 화목을 깨뜨리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기에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지혜롭게 은사를 사용하고 화평을 위해 사용해서 정말 내게 주어진 은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은사가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은사 때문에 망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가진 은사가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교만해서는 안 돼. 네가 가진 은사가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지혜롭지 못하게 사용해서는 안 돼요. 네가 가진 은사가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화평을 깨뜨리는 것이면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은사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우리가 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의 주신 은사로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아우성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 위에 서라 말씀하시고 지팡이로 반석을 가르치라고 했는데 화가 나고 후회가 나니까 이 패역한 백성들아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리야. 그리고 그냥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쾅쾅 쳐버렸다. 물이 많이 쏟아져 나와서 백성들이 배부르게 마셨지만은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선언하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는 능력의 은사를 가졌지만 그 은사 때문에 교만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서 제함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은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지팡이로 가르치라면 가르쳤으면 될 터인데 지 마음대로 지팡이로 반석을 쳐버려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 은사를 가지고 반석에서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는 능력의 은사를 가지고 결국 그 은사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할까 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교만하지 말라. 지혜롭게 사용해라. 화평을 이루는 데 사용해라. 백성들이 아무리 힘들게 했을지라도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 야, 이 패역한 자식들아 그러면서 백성들을 화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원수되게 하는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했으니 백성들이 모세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 때문에 망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사용하는 일들을 조심해야 할 것이고 그렇다고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어지니까 은사를 잘 활용하되 지혜롭게 활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성도들을 믿음 위에 굳게 세워가고 서로 화목하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